자, 오늘 1차적인 본문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했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140여 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여 년 뒤, 140, 50년 뒤에 있을 상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있지만 결국 너는 어떻게 된다? 땅에 내려 꽂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겸손의 비밀. 겸손의 비밀. 겸손의 비밀. 여러분, 겸손이 뭔가?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겸손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겸손은 내 위에 머리가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죠. 내 위에 머리가 있는 거죠. 내 위에 머리가 없으면 교만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우리 춘향반 누가 그랬다고요? 안악내리 마을 회관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도 말고 우리 춘향반 그랬어요. 춘향반. 여러분,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여 주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겸손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여권신장 이러면서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하죠. 여권신장. 요즘은 어때요? 돈 버는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인들이 주로 가사 노동을 한 반면에 요새는 너도 벌고 나도 버는데 같이 일해야지, 같이 가사노동 해야지. 문화적인 흐름 자체가, 풍토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리고는 어때요? 남편은 집에서 가사 노동하고 여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이런 어떻게 보는 어떤 역할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은 금권주의, 어찌 보면 돈의 힘이 더 강력해지고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희한하게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쉽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화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죠. 이건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든 건 틀.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틀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첫째 날 하늘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셋째 날 그 하늘이 아름다운 빛으로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든 거예요. 그렇죠? 둘째 날 뭐요? 그렇죠. 하늘, 물고기, 하늘의 새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들었으니까 그 여섯째 날에는 거기에 걸맞는 물고기와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 땅의 짐승들을 이렇게 만드셨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따라합시다. 질서도 창조하셨다. 질서도 창조하셨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질서도 창조하셨어요. 그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잘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질서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모형은, 교회의 모델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머리는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의 머리셨죠. 그러면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는 아담과 하와라고. 아담과 하와가 성도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곳에 질서가 있었죠. 그 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는 법을 통하여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어때요? 그 질서를
파괴하게 되죠. 왜 파괴됐는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참, 왜 그랬나? 그러나 이제 내가 15절 말씀에 내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볼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 자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떨어뜨림을 당했다라는 얘기죠. 이건 뭘 상징해요? 바벨론 왕이지만 바벨론 왕은 요 앞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렇죠. 계명성. 이 계명성은 루시엘, 즉 루시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가운데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어때요? 싸웠다는 얘기죠.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늘에서 용과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는 누가요? 용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옛뱀, 사단, 마귀. 예. 이 용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단. 이 사단은 결국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어떻게 대적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산에 앉으리라. 여기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단 루시엘은 어때요? 하늘에서 루시엘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직책, 직분, 이게 질서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어떻게? 내가 높아지겠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질서에 대한 도전.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미가엘과 싸웠어요. 미가엘이 루시엘과 싸우거든요. 그럼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죠. 미가엘은 전쟁의 싸움의 어떤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미가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엘과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야.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미가엘은 싸움꾼.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의 천사. 그리고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갖 가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어떤 천사였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배위원장 이 정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배위원장이 이제 어때요? 목사님 보니까 별 설교도 시덥지 않게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리라 막 이런 거거든요. 역할이 있는 거 역할이.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나도 같아지리라.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 에스겔 28장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이런 보석으로 쫙 이렇게 그러면서 어때요?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악기들이 막 준비됐던 겁니다.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더니 그 악기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야. 자기를 높여. 그러면서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온갖 가지 보석으로 막 가꾸어주고 악기도 들려줬더니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그걸 사용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어떻게 땅으로 내어 쫓겼죠. 이 자가 사단인데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었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먼저 누구를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아담한테. 그러면 하와는 아담한테 전달해 들은 거죠.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 들은 하와를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드려야 돼. 전달해 드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허참이가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런 게임에서
10명씩 쭉 앉혀놓고 맨 앞에 사람 귀 속에 말로 뭐라 속삭이면 막 주변이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워가지고 막 귀 막고 뭔가를 전달해 주는데 저 뒤에 가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단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냐고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디? 이렇게 살짝 말씀을 바꿔요. 모든 나무 열매 글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해? 오 아니야 너 안 죽는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야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14절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말을 듣는 순간 안 죽는데 그걸 하나님 저는 지혜로워진데 이러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그래? 나도 한번 그래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런 마음이 딱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를 따먹고 결국 어때요? 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창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죄를 알게 되어지고 그 전까지는 죄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죄라는 거 없었어. 왜?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때요? 범죄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취약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단, 이 내어 쫓긴 사단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요 지금도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왜? 사단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파수꾼을 세워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제대로 분별 안 되니까 막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이 이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겸손의 비밀이에요. 겸손의 비밀. 겸손의 비밀.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은 겸손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길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 멀리 떨어지는 것 같지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신앙과 불신앙도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똑같은 이치에 있지만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거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이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런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높이 앉아서 지극히 높으니와 어때?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전까지는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어길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저기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말씀이야. 이러고 살았는데 자기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왜 지켜야 되는데 그때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 그러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 말을 선택했더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어 듣는 소리들이 참 많아. 듣는 소리가 많아. 야 니네 교회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데 계속 주어 듣는 소리가 많은데 철저히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 왜? 쉽게 듣고 보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지? 라고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게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의 멸망의 산방. 반드시 교만한 길을 쫓아가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세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야, 너 옛날에 뭐 신앙생활 잘한다며 왜 그랬어? 아, 요즘 나 끊었어. 왜 그랬는데? 뭐 그런 게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까 학생들 와가지고 참 이쁘더라고. 우리 학생들 오늘 졸업한 애들도 있었는 것 같아. 막 꽃다발 들고 하는 애 있고 졸업장 들고 하는 애 있고 막 이러더라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 와가지고 막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나 자꾸 기도해줬더니 막 그걸 쳐다보고 나도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축복해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어때요? 그래도 목사님께 뭔가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야, 이 아이들을 세계적인 믿음의 리더들로 참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있어서 감동해서 축복해 주었는데, 야, 이게 뭡니까? 됐어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됐거든요. 노 타치. 전도지에게 나눠주려고 노 타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야,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오늘 바벨론 왕이 야, 내가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 보좌를 내 자리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내 주인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러면서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장로는 목사들 말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 말하는 거야. 목회자들 향해서 말하는 거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때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반해서 또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 허리를 동이래. 목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즉 뭐예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러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래. 순종은 이해가 되어져. 알았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복종은 뭐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싫은데. 그래 난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디서 알아서 하실까? 라고 따라주는 거. 이게 복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복종할 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결국 뭡니까? 그게 복종의 모습이거든요. 복종의 모습이에요. 저는 못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알겠으면 첫 발부터 막 순종하며 나갔나요? 아니거든요. 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마침내 꺾잖아요. 이게 복종이거든요. 할렐루야. 마침내 자기 사역을 꺾고 들어가는 게 복종이에요.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 막 이러다가 이게 모세의 모습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따라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셔요. 야,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셔요. 하나님은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복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서.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최고의 순종의 모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최고의 순종의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이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만한 시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 걸 알았어요. 앉으면 안 될까요, 주님? 아버지 이거 앉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대변 우리는 어때요? 최고의 겸손. 이 최고의 겸손이 뭐냐? 최고의 겸손은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뭐예요? 양이거든요. 우리가 늘 내가 양임을 잊지 않는 거야. 양은요 홀로는 살 수 없어요. 양에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양이다는 걸 잊지 않는 거.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인식하는 것이 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필요 없다고 내가 했던 바벨론 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시대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 허리를 동이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정말 내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자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요?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양의 자세요. 이런 자세가 겸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어떤 믿음의 자세가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의의 멸관의 증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